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보면서 요한은 행복했을까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한 화면의 말씀들을 한 장씩 한 장씩 서로 교독해 가면서 어떤 화면은 두 절이거든요. 넘겨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그 삶의 궤적과 매우 흡사한 삶을 살았던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데요. 바로 우리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를 묘사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그를 매우 기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죠.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의 먹는 것,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가죽띠를 띠었을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마치 낙타 털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털이 많은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죠.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여러분, 온몸에 털이 많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른 사람 엘리야, 세례자 요한을 보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엘리야 같다라고 연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보이기를 원했을까? 성경은 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를 요한을 엘리야와 비슷한 인물로 그리려고 하였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저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성경 속에서 연구하고 그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있고 또 다윗도 있고 또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라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엘리사가요 기적은 훨씬 더 많이 경험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콕 집어서 세례자 요한이 닮고자 하는 롤모델로 삼았던 이유, 또 성경이 그를 그렇게 그리고 있는 이유,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탐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끝없이 인생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내고 풀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성경 어린이 이야기 뒤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엘리야가 영적으로 번아웃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들어가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증명되지 않으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되게 건방진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의심했어요.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회의하는 신앙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모습이요, 이 삶의 단면이요, 세례자 요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닮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요,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죠.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서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헤롯이요,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이혼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버려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구약 성경의 율법에 자신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직언합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대통령에게 직언한 거예요. 헤롯 왕이시여, 그 여자 차지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 그른 일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한 번 말하면 웃고 넘길 텐데 여러 차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덤벼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엘리야의 동굴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동굴에서 뭐합니까? 탄식합니다. 신세 한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요한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소리를 선포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정계의 나쁜 놈들 다 쓸어버려 주실 줄 알았다고요. 땀 흘려서 일하는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피폐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움트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게 뭡니까? 축축한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갇혀버린 신세,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라는 사람이 밖에서 활동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내 생각에는 그 예수가 정당을 만들어서 이 부패한 세상을 단번에 쓸어버리고 로마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로 이뤄낼 줄 알았는데 간간히 들려오는 기적의 소식, 사랑의 소식, 그러나 그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거의 나를 죽여주십시오와 가까운 메시지를 내뱉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돌려서 얘기한 건데요, 매우 예의 없고 매우 불충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요한을 예언한 말씀을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복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복입니까? 그 세례 요한의 항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행한 것들을, 내가 말한 것들을 요한의,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다시 전달해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나의 이 행적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하지 말라, 질문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다수의 신앙인들이 여러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방법들에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세상의 신앙인들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걸려 넘어질까 봐. 그런데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걸려 넘어질지언정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돌풀이가 나올 때마다 점프하면 좋겠죠. 그런데 점프가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례 요한 그도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아, 걸릴 수 있다, 의심될 수 있다, 회의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으면, 너가 믿음을 지켜내면 결국 너는 복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확신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되다, 아멘 하고 걸어가다 다시 의심이 돼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복되다. 그 말씀 다시 붙잡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자 그의 곁으로 보내셨다. 그가 내 곁에 오셨다. 그 믿음으로 감옥 생활을 꿋꿋이 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내는지 아시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헤롯이요 약속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맹세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끝까지 믿음 지켰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마침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요 월요일부터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읽고 14장 읽고 화장실에서도 읽고 오가면서도 읽고 듣고 제 머릿속에서 피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과연 행복했을까? 세례 요한은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한 감정으로 살 수 있었을까? 흔들리며 피는 꽃, 결국 꽃을 피운다. 아름답게 믿음의 꽃을 피웠다. 근데 그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제 아들에게, 저에게 축복한다고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마침내 꽃을 피우는 인생, 그 인생 복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그 인생 사세요. 교육자들이나 그 인생 사세요. 저는 그 인생 못 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반사, 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14장에 보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나와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닿으면요, 고침받고 나음받아요. 여러분, 그런 삶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례 요한 괜찮은 사람인 거 알겠으나 그런 인생 같이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실현하신 것일까? 예수님 사역하시려고, 공동체 이루려고 한 사람 그냥 속이고 꿰인 것일까? 세례 요한 목배임 당했는데 복되다 복되다라고 끝까지 복되다 하셨는데, 누구나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실현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한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녀가 특별한 꿈이 있어서 해외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형편이 넉넉치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알건대 이분이 10년 넘게 모으고 모은 돈을 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정말 쏟아붓고 계신 사정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다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외국 입시를 위해서는 또 좀 특별한 학원에 가야 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어느 학원에 가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은 다 부유해요. 웬만큼 살만한 집 아이들이에요. 어쩌면 비교되고, 그리고 자식을 지원하는데 이번이 진짜 그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온 집안이 자녀며 부모며 할 거 없이 그 미묘한 긴장관계 가운데 한 달, 아이가 슬럼프가 오면 그 슬럼프에게 푸시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요, 제가 공감하기에는 아직 제 그릇이 작아서 듣고 같이 힘겨워했는데요, 놀라운 순간을 제가 보게 됐어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식의 입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그분이 줄줄줄줄 외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였거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요, 무슨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외국어 뭐를 공부해야 되고, 그 나라 수학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요, 몇 점을 맞아야 되는데 지금 몇 점이고요, 우리 아이 컨디션이 어떻고요, 뭐를 더 챙겨줘야 하고요, 속속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늦은 밤 라이드를 하거든요. 밤에 데려갔다 몇 시에 데려갔다 몇 시에 데려옵니다. 돌아오는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피곤하겠죠? 목사님 하면서 그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성경에 감히 비건하건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런 거겠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아, 부모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 정말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가 되고 그가 내가 된 것 같은 그 공존, 함께하는 거, 정말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구나,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안 풀려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도 있으시죠. 지난 한 달이 저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내색은 안 했는데 최근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 무력감으로 마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야만 하는 그 마음으로 지난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가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는데,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정말로 따뜻하게 함께 하시는, 공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라이드하고 있고 내가 너를 세세히 알고 있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너의 앞길을 다 알고 있다. 저를 휘감으면서 정말로 통제할 수 없이 제 안에 주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의 삶과 저의 삶,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 입장에서 정말 근거 없는 그 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복의 실체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감옥에도 존재할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주인된 나라로 너와 함께 감옥에 있을 거다. 그 현존을, 그 교감을, 그 풍성한 식탁의 잔치를 거기서도 너는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고난주간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저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뭐가 다르지? 이분이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외부에서 채워지는 내 감정. 그래서 벚꽃이 필 때는 행복하고 봄바람이 불 때는 행복하고 낙엽이 떨어질 때는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 외부의 요소가 내 뜻대로 안정적일 때는 내가 행복하지만, 돈이 많거나 문제가 없을 때는 행복하지만, 조건들이 나에게 완벽하게 갖춰질 때는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기쁨, 내 내면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식탁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교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너가 감옥에 있든지 너가 동굴에 있든지 심지어 너가 목베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이 주어질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세례 요한은 행복한지는 모르겠으나 기쁨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까? 감히 추측하고 믿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여러분과 저, 상황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될 수는 있으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충천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말씀은 실언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에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활절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이라고 명명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